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그 얘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신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라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사울을 바울이라. 이름이 바뀌니까 뜻도 바뀌고 그 사람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 좋은 이름은 바꾸는 것도 내가 볼 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그 이미지가. 그래서 제가 뭐 그러지 않는데 내 진짜 바꿔준 사람 하나 있다니까 등록을 했는데 이름이 방신이요. 방신이. 거기다 성은 또 이씨고 이방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래서 내가 불러서 저기요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그래도 하늘나라 갈 때 이름이 이방신이 보여. 이방신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방신인데 그 이름을 바꿉시다. 그랬더니 하고 목사님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은혜 은자 열매실자 은실이라고 바꿔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긴금자가 아주 많았어. 긴금자 1, 2, 3, 4 막 나가니까 자기가 아이고 목사님 긴금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원금을 내도 어느 긴금자가 냈는지 이게 그래서 바꿔달래. 그래서 뭐 되고 싶어 그때 후자가 됐으면 좋겠대. 그래서 김은 쇠금 금땡이 금자잖아. 마늘 다에 올래 금땡이야 많이 와라. 그래서 김다래로 바꿔줬어. 잘했지? 예. 사울이었을 때에는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을까? 이런 사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뀝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땠을까? 사람은 사울과 바울을 끊어보죠. 사람은 바울이 되었음에도 자꾸 사울을 말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울과 바울을 동시에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울의 모습은 보시지 않고 바울의 모습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별 경험을 다 하게 되지만 그 중에 어떤 누구든지 꼭 다 경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는 체험을 꼭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체험, 이것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이 다 가져야 할 체험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 우리는 뭘 남긴다? 간증을 남긴다.
성경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체험의 기록이요 간증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간증을 기록한 책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기록은 끝났지만 하늘나라 성경책에는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찬양대는 찬양으로 기록이 됐어요. 빼먹은 사람은 빼먹게 기록이 됐어요. 예배 참여한 여러분은 참여하게 기록이 됐어요. 벚꽃 보러 간 사람은 벚꽃 보러 갔다고 기록이 됐어요. 근데 갔더니 다 시들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꼭 이렇게 후회합니다. 에이, 예배당이나 갈걸. 네, 예배당이나 갈걸. 어쨌든 잊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다 하늘나라에서 기록하고 계신다. 시작.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보니까 구약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을 내가 보면서 놀란 게, 구약은 전도를 안 하더만. 아브라함이 전도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안 해. 아, 구약은 전도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신약은 보니까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구약은 택한 백성의 구원이라면 신약은 복음을 믿은 자들이 구원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받는. 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구원의 스타일이 좀 다르구나. 그걸 내가 깨달은 거요. 그러니까 구약은 택해서 구원받는다면 신약은 전도해서 믿어서 구원받는다. 시작. 그러니까 원래 신약대로 하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을 뭐 했어야 돼? 지금 전도했어야 돼. 근데 가나안을 전도라 이런 말이 없더라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복하라. 그러지 않고 뭐 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택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안 해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뭐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뭐 하시기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도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함과 같으니라. 나는 여러분이 신발도 아름답지만 복음 전하는 발로 더 아름다우시기를 바래요. 네 박자. 어쩌면 신발도 이쁘고 복음도 전하면 1등, 신발은 안 이뻐도 복음을 전하면 2등, 신발은 이쁜데 복음을 안 전하면 3등, 신발도 안 이쁜 것이 복음도 안 전하면 4등. 여러분의 발은 몇 번? 할렐루야. 1번. 근데 저는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바뀌어. 나 어렸을 때 뭐 우리 신발 운동화 그런 거, 고무신 운동화 이제 그런 거 신었는데 구두방을 지나가는데 구두가 너무 이쁜 거야. 구두가 그놈을 막 너무너무 신고 싶은 거야. 근데 발이 안 맞아. 커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발이 커야 구두를 신는다. 발이 커야 구두를 신다. 해가지고 막 발을 크게 해달라고 막 마음의 소원을 빌었어. 막 쭉쭉 크더라고. 막 발이 쭉쭉 커요. 신발 한번 바꿀 때마다 한 문씩 늘어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발이 커져서 좋아서 그 구두를 신었는데 잠깐 신고 그 구두가 적어갖고 지금 너무 커져버렸어 발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발을 벗어놓으면 사람들이 아유 참 시원하게 생겼다 이래야 되는데 무슨 또 도둑놈 발 같냐 또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고쳐야 돼. 발 크면 도둑질도 아니야. 들켜서 어떻게 말을 해도 그따위로 하고 있어. 오 발이 커서 장군말 같다. 옳지 시작. 얼마든지 좋은 얘기가 있는데 그때부터는요 발 큰 것이 이제 또 후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왜 진짜인지 몰라도 여자들 막 못 도망가게 발을 막 가죽으로 신겨가지고 안 벗겨가지고 막 사람은 크는데 발이 안 커가지고 잠금 걷게 한다. 그런 구두 하나 신을까? 그런데 발이 큰 게 좋았다가 적은 게 좋았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가만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깎아 적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고 깎아 좀.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걱정들이 지나고 보면 아무 걱정거리도 아니요. 그걸 걱정하고 살아 진짜. 맞아요 틀려요? 그때는 심각하고 그때는 걱정거리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옳지 시작. 아우 여기 여드름 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지가 오죽 알아서 나가서 놔둬버려. 지가 다 떼두면 다 없어지지. 그걸 가지고 막 짰쌌고 또 발라쌌고 덧났대야.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분명한 체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구원받은 분명한 체험이 없으면 자기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본문의 체험이 바로 구원의 체험인데 놀라운 건 바울이 어디 가서 설교할 때마다 꼭 이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간증이 있냐? 그거를 내가 지금 구원의 간증이 있냐?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만나면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할 수 있어야지. 구원받은 간증이 없다면 지금 구원받은 건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을 사도행전 22장 6절 이하를 보세요.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이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체험을 22장에 가서 간증을 해. 아니 근데 26장에 또 해 그 간증을. 사도행전 26장 12절 이하에 그 일로 대세상의 권세와 위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운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친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을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상이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은 체험을 갖고는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가는 데마다 구원의 체험은 한 얘기 또 한다고 했으면 안 돼. 왜? 그거 구원의 체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 줄 구원의 체험이 있냐 그 얘기. 오늘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체험을 간증할 간증이 있냐 이거. 이게 있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고 이게 없으면 당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라.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설교할 때마다 바로 이 구원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바로 이 구원의 체험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자는 거죠. 구원의 체험은 기도 응답의 체험과는 또 좀 다릅니다. 구원의 체험은 무슨 물질의 축복받은 체험과 또 차원이 좀 다릅니다. 구원의 체험은 무슨 병 고치는 체험과 좀 차원이 다릅니다. 구원의 체험은 말 그대로 회개하고 성령 받고 거듭나는 구원의 체험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도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구원의 체험이 없든지 아니면 그
그 구원의 체험이 식었던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구원하는 걸로 증명하자 이거지. 아멘. 자, 그러면 그 구원의 체험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첫째, 구원의 체험은 먼저 회개를 통해서, 다시 말해 회개의 체험을 통해서 갖게 되더라는 거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린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이게 완벽한 구원의 체험입니다. 이게 완벽한 구원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갈때 뭐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저 말은 네 심령을 회개해서 깨끗이 해라. 그래야 천국 되는 내가 네 안으로 성령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진짜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도 이렇게 말하네요.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로니 하나님이 이 능히 이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해라? 회개하라. 요한도 뭐 해라? 회개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뭐 해라? 믿으라.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기억이지 마라. 종합해 보면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완벽한 구원의 체험이 되니 오늘 여러분에게 그 체험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구원의 체험을 주시옵소서. 시작. 이제 받은 사람은 주여 내게 구원의 체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전자요 후자요? 그렇죠. 후자여야 돼. 그런 사람은 이웃사랑 축제에 전도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봐도.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목사님 들어먹지를 안 해요. 그건 아마 여러분도 잘 안 들어먹어서 그랬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도 구원 받았잖아. 그런 것처럼 그 사람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나한테 요청한 게 1000명쯤 들어왔어요. 지금 너무 밀려가지고 막 하루에 내 수십 명씩 해도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막 이게 막 장난 아니에요. 가지고 어떤 분은 기다려야 되는데 미리 얘기를 했대. 그냥 목사님이 너한테 전화 갈 거요. 근데 안 오는 거요. 전화가 지금. 가지고 전화 기다리다 자기가 그냥 나와 버렸대야. 그냥 나와 버려. 할렐루야. 꼭 해보세요. 전도하고 기도하면 언젠가 여기 와서 같이 구원의 기분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한번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계시록 3장 19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 해라? 왜? 그것이 구원의 체험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두 번째, 구원의 체험이 있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먼저 고백부터 달라집니다. 뭐부터 달라져?
고백부터 달라져.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런 중심의 삶으로.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었는데.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내가 주인인 내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중심 삶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구원의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였으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좀 길어? 좀 줄여. 예수 내 구주. 시작. 그것도 길어? 더 줄여. 주여. 그거요 그냥. 뭐요? 그럼 주여. 이 고백 하나가 그냥 아이고 목사님 하라고 했었지 뭐 예수님의 무슨 주여, 이거는 안 돼. 구원이 안 된 거고,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여, 그러면 그 고백이 구원이라 이거요. 왜?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이 고백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예수 내 구주, 그 말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요. 그 예수 내 구주. 시작.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더 줄여서 시작. 이제 오늘 여러분 혹 설거지를 하다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릇을 놓쳐도 주여 이래야지. 아이고 어머니 이름, 어머니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야? 이제 어디 놀래도 어우 주여 이래야지. 아이고 매, 아이고 매가 어땠다는 거야? 아이고 매가 뭐야? 옆 사람을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은 주여 이렇게 하고 시작.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자, 두 번째, 나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를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러니까 전에는 삭개오가 뭐를 계속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요, 돈을 그냥 근데 예수님 만나더니 손이 열렸어요. 손이 열렸어요. 이게 바로 물질에 대한 변화인데 삭개오에게는 지금 이렇게 쉬운 변화가 부자, 관원, 청년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거냐. 마가복음 10장 20절 이하를 보세요.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은 누구에게나 귀중하지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내가 주인이고 돈이 노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돈이 주인이고 내가 노예라. 그게 차이가 나요. 그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이고 돈이 노예요, 돈이 주인이고 내가 노예요. 말 잘 못 얻었어? 응? 내가 주인이고 돈이 노예요, 돈이 주인이고 내가 노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배하는 거요,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요. 그래. 이 삭개오와 부자 관원의 차이가 바로 변화의 차이요. 그 변화의 차이는 바로 구원의 차이인 거예요.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 속에서 나오는 삶의 고백들, 참 이런 고백들이 바로 분명한 구원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그만 나는 진짜 우리 중문교인들이 저 정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래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우, 박수. 저건 뭐 구원 끝난 거예요. 뭐 저쯤 되면 구원 끝난 거지. 뭐 저기다가 뭐 더 말이 뭔 말이 필요해. 저쯤 되면 그냥 구원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찌 갑자기 또 숙연해져. 그래서 막 죽는 데까지는 안 가도 좋으니까 그냥 이웃이나 그냥 여기 이웃이나 하자고. 땅끝은 선교사님들이 갔으니까 우리는 어디나 가자고. 이웃이나 가자고. 이웃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도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모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우, 저 됐어. 저쯤 되면 구원된 거예요. 구원된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아우 끝났어. 저 끝났어. 저 한마디에 저걸 또 복음성가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요. 어이, 나는 이제 주님 것이야. 그렇게 한번 해봐봐. 시작. 이게 대전이라 그려. 부산 같았으면 내 삶아 주님께 아이가. 저 광주 그쪽으로 난 말이여 주님 거란 게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에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저쯤 되면요 저거 구원 끝난 겁니다. 아멘. 더 이상 뭘 말을. 세 번째, 자신과 그리스도를 일치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건 정말 좋은 구절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멋있잖아요. 어쩌면 말을 저렇게 참 멋있게 할 수 있을까? 저 말이 멋있어요? 겁나요? 멋있어. 참 멋있잖아. 말이 너무 멋있잖아. 아이 참 보고 싶어. 우리 바울 형님 참 보고 싶어. 어쩌면 저렇게 말을 멋있게 했나.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에도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 그럼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우들 아픈 병원을 다 가서 여러 명을 기도를 해줬어요. 진짜 어떤 분은 나아서 올 가능성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도저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야 할 그런 준비가 되어가는 분도 있는데, 너무 절망스러운 속에서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언젠간 죽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니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도 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이겨버리자. 시작.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기도해 주러 가죠. 하여튼 99살 먹은 할머니가 아무리 거기 계신다고 해도 주여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이래야지. 아무리 99살에도 주여 뭐하고 계시나니까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이럴 수는 없는 거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병원에 가면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요. 그러나 본인은 나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나나니 있더라도 주님 앞에 가요. 이래 해야 이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목사님 나 죽는데 어쩌면 좋아. 그걸 나보고 어떻게 란 말이요. 그것을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로 와서 쉬게 하고 싶어 하는데 주의 종론 보고 끌어당겨서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줄다리 시키는 거예요. 뭐요? 아니 기도하지. 내가 무조건 나는 하여튼 120살을 먹어도 살려달라고 기도해. 내가 알았다니까. 하여튼 뭐 거짓말 3대 거짓말 있잖아. 노인이 죽어야 된다는 말. 그 거짓말이요. 말만 그러지. 아이고 해놓은 건 절대 먹지를 않더만. 그냥 먹으면 죽을 텐데 안 먹어. 아이고 안 먹어. 애착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건 애착도 없어요. 그냥 사는 줄 알으니까. 그러나요 벌써 어느 경지에 이른 사람은요 하루가 눈 뜨면 감사하고 그래요. 그냥 왜? 까물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눈 뜨면 감사해요? 그 안 하잖아. 그냥 당연히 뜨는 줄 알고. 그러나 어떤 이는 주여 감사합니다. 눈 떴네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오늘 또 살았다 그 말이요. 지금 말씀들을 보면 말씀만 들어봐도 구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시대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구원의 체험은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사람이 특별히 크리스찬이 잘못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잘못하듯 다윗도 잘못했고 가룟 유다가 잘못하듯 베드로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체험을 가지고 잘못을 하느냐 구원의 체험이 없이 잘못을 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나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윗은 은혜 받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 이하에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 좀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 믿으면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거기서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주님이 지켜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이유가 구원의 체험이 없기 때문은 아니냐라고 반문 드리고 싶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도 자살하면 안 되는데 크리스찬이 자살을 한다. 도대체 자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혹시 이놈의 마귀 새끼만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차이가 바로 구원의 체험의 차이는 아닌지,
아니 감옥은 무슨 요셉은 안 가봤으며 다니엘도 안 가봤으며 베드로도 안 가봤으며 바울은 안 갔습니까? 물론 그들은 잘못 없이 갔고 나는 잘못해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회개는 어디다 두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감옥이 바로 구원의 담의색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없냐 이 말이요. 창세기 39장 21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은 이는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더라. 감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왜 감옥 갔습니까? 오해 때문이요, 모략 때문이잖아. 사도행전 23장 11절 이하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은 또 왜 감옥에 갑니까? 오해 때문입니다. 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바울에게 그런 말 안 하시고, 내가 너를 감옥에서 꺼내 주마. 그런 말 안 하시고, 내가 너를 힘들지 않게 해 주마. 그런 말 안 하시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관점은 복음 증거하라는 거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은 빼달라는 거요.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라는 거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주기도문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에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 하나는 확실히 점검해 봅시다. 나에게 과연 구원의 체험의 간증이 있는가? 없다면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체험을 다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나타내는 구원의 체험을 가진 성도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어. 하나만 물어볼게요.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얘기를 하네요. 내가 사람 잡아 죽이려고 특권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다가 밝은 빛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의 체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구원의 체험이 있습니까? 있으면 감사하시고, 없다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서 병 고침 받은 간증도 중요하지만 꼭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믿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 그게 바로 구원의 체험입니다. 없으신 분은 달라고, 있으신 분은 감사로 우리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제목은, 주여 내가 구원받은 체험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긴가맹가가 아닙니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합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구원의 체험이 분명하면 고백이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오늘 저들에게 구원받은 체험이 분명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는 삶이 구원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모든 이웃을 초청하는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을 그에게 나누어 구원의 역사를 같이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